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함께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3일 동안 금요일 밤부터 또 어제 오전 오늘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박종준 선교사님은 파라과이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선교 또 선교사, 이거 자체가 생소하신 우리 교우들도 없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뭔지 오늘 잘 들어보고 왜 거기서 사는지도 잘 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들으면 좋겠죠.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정말 교회 4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지난 금요일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좀 같이 나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하나의 공동체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저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열심,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열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좀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분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예. 파라과이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제가 금요일에는 파라과이 소개를 안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파라과이 소개를 시켜드리면, 파라과이 땅은 면적이 우리 대한민국의 면적의 2배에서 한 2.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커요. 예. 그런데 남미 기준으로 따지면 작은 나라입니다.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좀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인구는 한 750만 명이 그 큰 땅에, 한국에 비하면 큰 땅에 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그 인구가, 서울에만 사는 인구가 95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구보다 더 작은 인구가 파라과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750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고요. 스페인의 식민지로서 한 300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합니다. 스페인어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 식민지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인디언 부족, 그 부족 이름이 과라니거든요. 그래서 과라니 부족의 언어인 과라니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배경음악으로 유명한 넬라 판타지아 아시죠? 네. 그 넬라 판타지아가 나올 때 나타나는 인디언들이 바로 파라과이에 있는 과라니족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살던 땅을 스페인이 점령하고 그 이후에 그 인디언들과 그 백인 스페인 사람들의 혼혈들이 이제 대부분의 인구입니다. 95%의 인구이고요. 3%가 한 백인 정도 되고 2%만이 이제 인디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그만 어떤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주류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구들은 다 95% 이상이 혼혈족, 메스티조라고 하는 인디언과 백인들의 혼혈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디언의 성품들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 조금 사람들이 되게 순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착합니다. 그래서 온순하고요. 마치 한국의 시골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서 정겹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파라과이에 사는 그런 느낌이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씨는 좀 덥습니다. 여름에는 한 40도를 웃도니까요. 그래서 좀 더운 날씨인데 그래도 사람들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정말 그 땅이 또 좋은 땅이고 좋은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한번 파라과이 한번 오십시오. 네. 파라과이는 1992년도에 까지는 파라과이 국교라고 하면서 이제 카톨릭 스페인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카톨릭을 국교로 정했었어요. 근데 1992년도에 이제 신앙의 자유를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언을 하고 더 이상 카톨릭이 국교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종교적인 자유를 이제 부여받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뭐 포교 활동이나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90% 이상이 카톨릭 신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한 기독교 선교가 100년 가까이 됩니다. 10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 많은 기간을 선교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한 기독교 숫자는 5%에서 6%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는 토속신앙인과 그리고 또 여러 이단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도 복음이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공산국가나 뭐 무슬림 국가 이런 국가들은 이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할 수 없으니까 뭐 정말 어려운 지역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파라과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마음껏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좋기도 한데 또 반면에 어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카톨릭 이 신앙을 물어봤는데 이 카톨릭 신앙이 전통 카톨릭이 아니라 이 혼합 미신과 이렇게 토속 신앙과 혼합이 되어서요. 마리아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리아가 신이고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그냥 아기 예수 이런 신앙이고요. 뿐만 아니라 토속 신앙과 섞여서 오직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혼합주의 신앙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무슬림이나 뭐 모르는 아주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백지 상태에 있는 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 나 예수님 알아요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의 예수님을 모르는 게 이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 우리가 믿는 진리의 예수님, 복음의 예수님을 집어넣는 이 과정이 두 번 반복되니까 실제로는 카톨릭 선교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좀 별로 감동이 안 되시더라도 여러분들 어렵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파라과이의 KPM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KPM은 한국에 있는 고신 총회 세계 선교위원회라는 총회다 산하에 있는 선교단체인데요. 그 KPM 선교사로 2013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지금 만 10년째 파라과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다 여러분들께 입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간상 힘드니까 제가 영상을 급하게 좀 만들어서 저희가 10년 모든 사역들을 다 보여드리는 건 또 힘들고 하니까 요 최근에 한 몇 년 안에 있었던 사역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뭐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한번 또 같이 한번 공유하고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이상이 저희가 파라과에서 예. 네, 지난 몇 년 동안에 있었던 장면들이고요. 파라과이에서 10년간 사역했던 그런 모습들의 열매들이 이제 저런 모습들입니다. 저희가 개척한 교회는 스페니시로는 이글레시아 아몰 이 베르다시고요. 한국말로는 사랑과 진리 교회입니다. 예, 현지인 교회고요. 2016년도에 개척해서 지금 이제 7년째 되는 이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성도님들이 한 30명에서 35명이 모여서 예,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이 왓츠업으로 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줬어요. 목사님, 우리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예, 이렇게 예, 보내왔어요. 예, 없는 중에도.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멋집니다. 이렇게 예, 왔는데 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곳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제목은 선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참 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어떨 때가 기뻤어요? 그리고 어떨 때가 막 이래 기쁨이 넘치던가요? 저는 있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가 신앙생활할 때 기뻤냐면, 제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봉사를 하거나 어떤 계획을 하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던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나는 그냥 일을 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계획했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내 신앙의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딱 사는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모르시겠죠? 아닙니까? 아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딱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네 하는 그 순간 오는 짜릿한, 그래서 그 기쁨,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열심을 다하고 계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신앙의 목표로 딱 삼고 따라갈 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있잖아요, 내가 막 그냥 앞만 이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목표를 정할 때는 나는 흔들림이 없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오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얘기지만 여러분, 어떤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어요. 이게 그냥 지은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주일학교 성경 퀴즈 내용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땡땡땡 사랑하사. 그렇죠? 여기 땡땡땡에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답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모처럼 사랑하사. 네, 이렇게 답을 쓴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세상을 모처럼 사랑하면 언제쯤 사랑할까 기다리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 여러분,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세상을 모처럼 사랑하신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오해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바른 목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계속 그냥 이 반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를 아는 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방향이 언제 설정이 되는지 아세요? 언제 설정이 되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뜻을 두고 있는가를 깨달을 때 내가 방향이 딱 정해져요. 목표를 딱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꿈을 두고 있는가, 뜻을 두고 있는가를 날마다 이렇게 살피는 거,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묵상을 통해서 살피고 정말 이 교제를 통해서 살피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딱 내가 캐치하고 목표를 딱 삼을 때 그 신앙생활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저는 그러한 신앙의 기쁨,
건강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뜻을 두고 있고 내가 어디에 열심을 두고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8장의 전체 내용을 함축하면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28장 동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비전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조합해서 딱 요약하면 뭘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본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꿈이, 그리고 내가 어디다가 열심을 두려고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육신을 입고 안 머물러 있고 이제 제자들과 인사하고 이별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심과 동시에 뭐가 열리냐면 구약은 닫히고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작점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바로 그냥 눈으로 보면서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이 시간인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목표 설정을 한다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목표 설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알겠구나 하는 그 목표 설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은 신약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간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의 증거를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누가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믿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내 증인이 되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이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3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를 하셨냐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다른 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뭐 먹을까? 응? 우리 어디 가서 놀까? 이거 얘기를 하신 거 아니고 오늘 좀 가서 어디 가서 휴식 좀 하자. 뭐 이런 대화들 한 게 아니라 한정된 이 40일 기간 동안에 주님이 당부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를 저자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28장 19절에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뭐 했냐면은 이런 말씀을 했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마태만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마가도 썼어요. 마가는 16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만 썼습니까? 누가도 썼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누가만 쓰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요한도 썼어요. 요한이 20장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땅에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열심,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거하고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에 딱 맞게 그것에 순종을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저도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27살 때, 저는 어릴 때 88년도에 파라과이에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요. 3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이민 1.5세인데 27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 저의 모교에서 전도사로 불러줘서 한인교회 목회를 한 거예요. 전도사로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코스타를 갔습니다. 코스타라는 집회가 있거든요. 이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 그 코스타라는 집회를 참여를 했는데 그 코스타의 강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 지파들에게 인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흩어진 교회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디아스포라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민자들이에요. 이민 간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왜 인사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 이민 간 그곳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가 이민자로 이곳까지 와 있느냐? 왜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됐느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 먼 곳에서 왜 이곳까지 보냈느냐? 할 때 하나님은 그 디아스포라를 써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한, 증거가 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 강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한 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 파라과이에 와 있는데 한인 목회하고 있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라는 소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막상 내가 선교사 되겠다고 했지만 진짜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네? 나는 한인교회에서 지금 익숙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굳이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내가 믿어지나?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감동은 받았지만 오늘 받으실 분도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또 돌아가면 또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그런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까?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근데 기회가 왔어요. 딱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가 왔냐면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파라과이에서 선교를 15년 가까이를 했는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와서 교회를 맡아줘야지 자기가 안식년을 좀 갈 수 있는데 그 안식년을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쳐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저희 부부를 보더니 좀 와서 볼 수 없겠느냐, 교회를 좀 맡아주실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것을 듣는 순간 그래, 이거구나, 여기 한번 가서 섬겨보자. 그래서 그 교회에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사례비는 없습니다. 사례비는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섬겨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저 아내가 이제 갓 신혼부부고 또 큰애가 막 태어났던 갓난아기였어요. 그런데 이 신혼부부 돈도 없는 그냥 전도사 이 사람들 보고 오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기로 가겠다 했는데 사례비가 없대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아이들을 내주신 거예요. 여기 오시면 한인분들이 계시는데 그 한인분들의 자녀들이 있다. 그 자녀들에게 한글을 좀 가르치고 가해를 좀 시켜주면 수입이 생겨서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없었습니다. 갔는데 없었어요.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미 비행기 표 끊어놓고 간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가지 말라고 붙들 수도 없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가셨고 저희들은 남았습니다. 이 사정을 알고 부모님들도 조금 도와주시고 애기 분유를 사야 되니까 그리고 분유도 사고 전전긍긍하면서 또 사역들을 기쁘게 감당하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쌓이니까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신가? 이런 의심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거 발견하려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 동안 거기 사역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1년 반을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랬죠. 뭐 제가 시간상 다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모르십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쌀이 딱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정말 와이프가 여보 이제 집에 쌀이 없어요. 없다고. 애기 분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니까요. 저는 요즘 시대도 있을까 했는데 그런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날도 그런 마음에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드는 그런 찰나에 또 이 상황까지 겹치니까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서 교회 마당을 또 이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차가 한 대 딱 서는 거예요. 차가 한 대 딱 서는데 사람이 딱 내리는데 금발에 백인이 한 명이 딱 내리는 거예요. 그 딱 누가 봐도 미국인이에요. 미국 분이 한 분이 딱 내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왔느냐, 누구냐 그랬더니 보니까 여기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회 거기 파송 받아서 파라과이로 온 미국 선교사님이세요. 스티븐 목사님이세요. 스티븐 선교사님.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자기가 남침례교회에 파송받은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서로 인사하고 이제 앉은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섰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씀이 자기가 파라과이 와가지고 교회에 간판이 달려있는데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써있는 이 간판을 본 게 너무나 반가웠대요. 장로교라는 이 간판이 달려있는 게 자기가 너무 반가웠대요. 왜냐하면 자기 어릴 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회가 너무 자기가 그리웠는데 선교지에 왔는데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반가운 나머지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서로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하고 사역이 어떻는지 대화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배고픔이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하루를 또 지냈습니다. 지냈는데 그날 밤에 누가 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그 선교사님.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없이 다짜고짜 그냥 흰 봉투를 건네주는 거예요. 이제 흰 봉투를 주면서 저한테 이걸 하나님이 전해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저랑 대화를 하고 그냥 갔는데 저는 그분께 초면이니까 뭐 내가 이런 사정이다 저런 사정이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배고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예? 예.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이분이 가고 나서 오후 내내 지내는데 마음에 계속 이분이 그 남침내 교회는 이 선교비를 쓰고 나면 어떤 얼마 정도가 남는 그런 게 있으면 무슨 적립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근데 그달 쓴 선교비 쓰고 나서 남은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있었는데 하나님 계속 그 봉투를 저 사람 갖다 줘라 라고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더래요. 이유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맞는 건지 아닌지 그냥 생각인지 모르고 그냥 또 계속 마음의 반복을 계속하면서 오후까지 지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기도하는데 더 명확하게 그 봉투 그 사람 갖다 줘라. 이 생각을 계속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못 견뎌서 오늘 저녁에 왔다라는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건네줬는데 봉투 안에 2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아내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원망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했던 것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왔는데 이렇게 쫄쫄 굶겨가면서 이거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며 하나님 원망했던 마음도 있었는데 그 봉투를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미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고자 했던 내가 온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열심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 반이 얼마나 기쁜 1년 반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한인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이 선교회에 있습니까? 여기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제가 궁금해서 시작을 한 건데 정말 그 1년 반 동안 있는 동안에 말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간순간마다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원대한 꿈이다. 너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놓치시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40일 동안 했는지 아냐고요. 왜냐하면 이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 6절 말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혹시 이런 자리에 있는지 아닌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언제쯤 형편이 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좀 형편이 필까요? 언제 우리가 좀 나아질까요? 언제 내가 괜찮아질까요? 나의 안위, 내 육신의 안위,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떠나는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내가 부활했다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래고 기뻐했는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까맣게 다 까먹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하면서 내가 언제쯤 형편이 풀겠다, 언제 내가 좀 나아지겠습니까? 내 안위가 언제쯤 좋아지겠습니까? 보호됩니까? 이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냉정하시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의 안위를 물어보는데 그거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예수님 좀 매정하시네. 좀 쌀쌀맞으시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자기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뭐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으면서 자기 권한에 다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라는 표현이 7절 말씀의 표현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매정하고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 그런 것들은 너희가 육신의 신경 쓰는 거지 영적인 생각만 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가 그 걱정하는 거 충분히 아는데 그 걱정은 누구 손에 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미 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가 뭐가 필요한지, 너가 어떤 걸 걱정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자기 권한 안에 두셨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조금 기억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절 말씀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나쁩니까? 내 육신의 안위를 물어보고 내 삶의 좀 번영을 좀 생각하고 내 개인의 좀 안위를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이 나쁩니까? 네? 결코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나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쳤어요? 너희가 필요할 때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그거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 6절 말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되시어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들에 핀 꽃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걱정하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를 얘기를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좀 한 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과 형편과 그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 안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를 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또 한 군데 있다. 내가 갖고 있는 뜻이 한 군데 더 있다. 거기까지 함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공유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머물고 있고 싶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좀 뛰어넘어서 좀 넉넉한 신앙을 설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열심을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라고 얘기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아직도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힘든데 하는 고민들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 많은 장애물로 남는 게 맞습니다. 아직도 조금 더 내가 평화롭고 싶고 누리고 싶고 아직도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이 오늘 말씀 하나님이 가지신 이 비전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걸 장애물을 뛰어넘고 싶어도 이게 너무나 커서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있을 줄도 압니다. 오늘 내일 당장 내가 입을 거 먹을 거 그거 걱정하고 있는데 이 힘든 일들 삶 가운데 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나의 증인이 되달라고 한다 이 말을 하신데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그 인물들 또한 다 그랬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그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비전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동참하실 때 마지막 결과물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욥.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고난이 왔습니까? 누가 봐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 하면 누굽니까? 욥이죠. 그 욥은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결단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욥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욥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라는 것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욥기 여러분 23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여기 화면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도 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그 상황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아니 나는 지금 때가 아니야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또 머물러 제자들처럼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내가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욥은 한 발 더 나아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은 너희들 그 목표, 오늘 들은 이 목표 하려고 하는데 두렵지, 하려고 하는데 좀 겁나지, 이게 확실한지 좀 의심스럽지, 이거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해준다라는 표현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혼자 하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결정해서 저는 선교지에 간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거기서 일하시려고, 함께 일하시려고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시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고 계신 그 이 비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이 구절이 뭐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할 때 우리가 생각이 차츰차츰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먼저 하고, 그리고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그 다음 땅끝까지 가면 돼. 그러면서 오늘날의 성도들이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아직까지 유대까지 갈 정도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 이 정도도 난 충분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하면서 사이사이에 있는 이 과와 이 접속사가요, 카이라는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의 시간은 바로 동시 진행형입니다. 어떻다고요? 동시 진행형.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 결국 목표는 내 증인이 되라는데 언제 하느냐 할 때 동시에 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인데 내 삶에서 예루살렘에만 내가 증인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동시에 뭐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예루살렘, 유대까지만 갔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동시에 여러분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여러분들 증인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곳까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이곳이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할 때 하나님이 이곳도 땅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기억하시고 이 은혜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일이, 한국에 공부를 하고 가서 한국에서 공부를 8년 정도 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8년 한 게 아니라 잘하고 또 목회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목회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8년, 횟수로는 9년을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떠나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도사에서 이제 와서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런데 한국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9년 살았으니까 다시 남미 파라과이로 간다는 게
뭐 마음에 안 내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지를 아는 제가 한국에 남아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KPM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마음속에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좀 의심이 많습니다. 네. 의심이 생겨요. 진짜 하나님 여기 뜻입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이 여러 번 저한테 그렇게 땅끝까지 가라고 밀어서 이민까지 보냈는데 또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KPM 선교사가 돼서 파송을 받고 한국에서 가려면요, 그 선교사가 선교비를 후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책정한 선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선교비를 후원을 받아야 되냐면 한국 돈으로 350만 원을 매달 350만 원이 후원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선교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목표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는 자격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잘 됐다. 이거 못하면 안 가도 되지. 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마음속에 이게 되면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이 열심히 여기 있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소심해요. 어디 교회 가가지고 선교비 좀 부탁합니다, 이 말을 입에서 나오지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전 너무 소심하고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마다 예산을 세우거든요. 교회마다 예산을 세우는데 언제 예산 세웁니까? 여러분들 교회 11월 달, 연말 되면 11월, 12월 달에 예산 세우잖아요. 그때 예산 세울 때 이미 선교비를 누구한테 보내겠다라는 예산까지 다 세웁니다, 한국 교회들은. 그런데 제가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12월 말까지 사역하고 선교 준비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350만 원을 모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속으로도 잘 됐다, 못 모으겠다 이제 이런 생각하고 12월 말까지 이제 그만뒀습니다. 12월까지 사역을 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마음에 너무 짐이 되니까 와이프한테 1월 1일 첫날에 나 기도원 들어가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일을 기도했습니다. 3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요 1월 달만 돌아보겠습니다. 1월 달만 돌아보고 이 한국 전국을 돌아보고 교회를 방문해서 후원 모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고 3일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와이프 데리고 애들 2명 차에 태우고 4명이서 무작정 어느 도시를 정해놓고 하루마다 갔습니다. 오늘 대구 가겠다면 대구 갔어요. 대구 가서 우리 교신교회를 그냥 방문했어요. 그냥 막 방문했어요. 네. 가면은 어떤 목사님은 왜 이제 왔냐고 혼을 내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벌써 예산 책정 끝났으니까 그만 가라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 먼 곳까지 와서 그래 힘들지 와라 그러면서 또 내가 동참해 줄게 이런 은혜들도 엄청 많았어요. 한 번은 한 15일인가 지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웬만한 교회에다가 저희 프로필을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놨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안 봐요. 근데 안 보시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그냥 보내놨어요. 보내놨는데 한 15일 지나고 한 2주 좀 넘게 지났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와이프랑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다른 교회를 이제 가야 되니까 가는 도중에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다. 그냥 어떤 교회 딱 들어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 알고 있다. 나 알고 있다. 이미 서류 받았다. 내가 이미 구원해 주려고 생각했다. 혹시 이런 교회 못 만나게 하나? 제가 푸념으로 그냥 그렇게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어떤 거 하나도 보태지 않고
그 가고 있는 도중에 얘기한 그 길에 도착한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보시더니 왜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잘못했구나. 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왜 왔어? 이미 성교비 책정해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차에서 지나면서 와이프한테 푸념으로 하나님 참 너무하다. 어디 교회 가면 그냥 잘 왔다는데 이미 성교비 책정해놨다. 이거 하면 안 되냐 그랬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그 다음 교회 딱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왜 왔어? 이미 성교비 책정해놨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무슨 드라마입니까? 네? 제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 일입니다. 1월 31일 날 마지막 날 서울에 갔거든요. 서울에 가서 마지막 날 눈이 내렸어요. 서울에 돌고 딱 내려오는 그날 저희가 딱 얼마를 모았냐면 350만 원을 모았습니다. 1월 31일 날 눈을 맞으면서 내려오는데 찬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 저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생각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놓치고 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 있는 줄 아니? 오늘 여러 열심으로 자기들의 삶에서 산다고 바쁜 줄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 있는 줄 아니? 바로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한 번 더 성숙해지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품고 하나님의 열심의 자리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 땅 끝에서 하나님께 열매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 축복을,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시편 57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